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더 4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3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에스더서를 잘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대충 알 텐데 읽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 시기가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를 유대인의 나라를 실은 구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도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격동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태한 부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잠시라도 우리 생각을 세상의 마귀사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건들을 TV에서 접하게 되면 도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도덕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끌고 역주행을 하지 않나, 차를 박지를 않나, 아주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잠시라도 생각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또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장소, 또 이 상황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조선시대에, 또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의 역사시대에,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상황에 여러분과 저와 또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가학적으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 4장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는가,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에스더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했지만 결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택해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그 맡기고자 하는 것도 사람이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그대에게 사명을 줍니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요.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임무를 부여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랬듯이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래야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위기의 한복판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물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드리면서 이해하면서 자, 나란 존재가 나란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고 나는 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위기의 현실 앞에서 선 모르드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서 있는 모르드게라는 얘기예요. 자, 이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와 거기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만은 자, 조만한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있다면 왕이 하우스 에르 왕이라는 그 왕 밑에서 하만이 2인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 밑에 모든 사람은 내가 다 그들을 우지자지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총리로 그 나라에서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아하스에르 왕의 부인 와스디가 있었어요. 와스디. 이 부인이 왕비였어요. 왕비가 자, 어떤 왕의 초청에 그 왕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와스디를 어떻게 했냐면 그 왕비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왕비가 없잖아요. 왕비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왕비가 있었어요. 자,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자, 와스디였는데 그 와스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이 초청 가운데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이 왕이 자기 왕비를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왕비를 폐위를 시키면 그러면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다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왕비에 뽑을 때 누가 추천이 되었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양부예요. 양부. 모르드게는 삼촌이기 때문에 양부로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 에스더에게 권장을 해서 에스더가 왕비의 그 왕비를 뽑는 곳에 가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후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 와스비가 왕비에서 폐위가 되고 다시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교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일까? 왜 그런다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해요. 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하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2인자인 권력자 2인자인 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만이 지나가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만이
모르드게한테는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내가 죽일까, 이 생각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하만에 대한 부분을 양력을 얘기를 하면 아가긴 함무다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사웅 아우스에리의 그때 시기에 485년에서 464년에 권력자 2인자로 행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제2인자로서 약 6년 동안 활동했던 교관이에요. 6년 동안 활동했던 교관이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경의를 요구할 만큼 교만한 자였고, 개인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을 멸하려고 옹졸하고도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개인 감정으로 한 나라를 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래서 하만은 뭐로 대표를 되고 있다면 마귀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갖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멸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죽일까. 마귀 사탄은 그 결과물은 뭐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하고 와스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 했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자기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한테 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아주 기분이 영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일까 고민하는 끝에 이런 것을 생략을 꺼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 중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 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거죠. 붉은 베옷은 원통으로 된 거예요. 원통에서 떠오르는데 이거는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모양이에요. 죄를 뿌린다는 것은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띠띠를 날려서 자기 머리에다가 뛰는 구약이기 때는 회개하는 이러한 부분의 의식이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는 이러한 부분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성문 밖에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그 다음에 죄를 뿌리면서 통회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왕의 문 앞에요.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지금 전한다면, 이 달이 6월달은 허국 무음의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그 상처가 지금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세대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 세대들은 그 상처가 깊숙이 남아있대요.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목숨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지금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목숨으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모르드게는 10년 통회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예스들을 사용을 하시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왕비로 세우고 한 나라 위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자, 모든 사람이 나라의 위태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 민족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아픈 상태에서 무감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민족의 아픈 상처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는 반드시 뭐라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내 몸으로 던져서 내 몸으로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무감각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듯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왕비가 됐으면 양 아버지이기 때문에 삼촌이기 때문에 하만처럼 그렇게 권세를 누려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자 왕비가 자기 왕비가 됐다가 하면 요즘 같으면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권세 위에서 누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면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나라를 구원해주라고 자기 나라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금 포로덴가에서 있는 그 나라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이 민족에서 그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세상은 어둠과 거짓, 교회를 침체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는데 왕비인 흠의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두 번째로 왕궁에 있는 에스더의 망설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자는 좀 뭐랄까 두려움이 남자보다는 더 많죠. 근데 왕비인 에스더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뭐라 한다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밖에 있었어요. 자, 그녀는 유다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쳐다보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에게 눈총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폐위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의 통곡을 전해 듣고 하복을 보내서 모르드게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애삼촌은 왜 고통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에스더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잘못하면 왕위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왕의 눈앞에 눈 밖에 나버리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왕으로서의 그 존속해야 될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를 통해서 정해진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를 두렵게 합니다. 에스더를 불안하게 합니다. 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왕비로서 전속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될 수 있고 불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에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라니. 속으로는 그랬겠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중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모장로님이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러한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혹시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서면 혹시 잘못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서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앙비는 굳이 왕에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삼촌이 할 거야. 나중에 뭐 누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나온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나온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언. 자, 모르드게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매우 중요한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러니까는 에스더야 지금 이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는 이때에, 가정을 구원하는 이때에, 어떤 교회를 구원하는, 교회를 섬하는 이때에 너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 노인도 얻을 수 있고 어떤 구원도 얻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너와, 그러니까 에스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나라를 구원하고 네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노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너를 선택해갖고 왕비의 자리로 너를 세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너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 일을 하기에는 자기가 약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입을 벌려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두려움과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와스비를 폐위시키고 너를 왕으로 추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너의 그 왕후 자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왕비로 만들어주고 네 입을 벌려서 왕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정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구원하고 나라를 살고 민족을 살리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일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은혜에 의해서 제외된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했는데 본인이 안 하고 도망가든가 본인이 안 한다고 뺀다든가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라도 그 일은 성취해 가요. 그렇지만 그 일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안 하면 그 사람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신앙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위기일 때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위기일 때는 위기 때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예요? 거절과 불순종이라는 게요. 책임 회피, 위기 때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와, 위기니까 나는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 너를 선택해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 회피는 적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큰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요구할 때는 그 목숨을 왜 요구를 했겠어요? 엄청난 큰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어요.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취할 때는 예수님의 목숨을 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목숨을 취하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더를 불렀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누적돼 버릴지도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한 사람께서 그 사람에 맡긴 임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분명히 큰 뜻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장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단이 있어지 예수님이 이제 결단을 해요. 자, 이 삼촌 나만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을 때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이 예수들가 결단을 합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결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들은 마침내 결단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게요? 예수들을 위해서 금식해더라. 이제 이 예수들과 입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산에 가서 수산이라고 말한다면 수도예요. 그 나라의 수도. 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예수들을 위해서 입을 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 중대한 일에 어떤 사람의 그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일을 맡기면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어. 그거 불안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임무를 맡기면 그 임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목숨도 위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게 에스더도 내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가장 중요한 거 에스더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 죽음은 죽으리라 있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오늘 고백 중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백처럼 영혼을 이기려는 게요.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규례를 어긴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한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입을 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은 죽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각오가 있을 때 나라를 살리고 이러한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에스더의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대목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한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한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기도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에스더는 맡겼습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왕의 그런 지위로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인들의 어떤 입의 통로로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왕 앞에 민족의 중보자로서 내가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목표, 왕으로서의 직무와 왕으로서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뭐라 한다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공동체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가 목숨을 거는 기도로 목숨을 거는 기도와 금식으로 행해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로 자 결단을 했던 이 에스더에게 이 시대의 에스더로 서기 위한 적용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적용과 결단.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어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뜻이 있어요. 자, 생생한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가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진짜 잠잠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내가 내 입을 열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위치, 직분, 관계, 기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래 나는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내가 죄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러한 결단이 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예수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을 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도요, 결단을 할 때, 왜 그런다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는 처형은 상상만 해도 이거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한다는 거죠. 가장 사악한, 무도한 죽임이 어떤 거란다면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을 합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어디 가세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해요. 그럴 때 뭐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단이에요. 나는 이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은데,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리죠.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에스더와 같이 결단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결단을 했다면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결론으로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어요. 때를 잘 설명해 준 것이, 자, 2시간대의 설명이 있습니다. 헬라에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예요. 크로노스는 뭐라 한다면 사람의 때예요. 사람의 때. 이 사람의 때는 연속적인 시간의 때, 지금 하나, 둘, 1시간, 2시간 가는 이 시간을 때를 크로노스 시간대라고 해요. 달력에서 나오는 일자별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시간이라고 해요. 사람의 때, 시간. 365일 흘러가는 시간, 초분 시간, 일해, 이런 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것인가?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거는 누구의 시간대예요? 사람의 시간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란다면, 사람의 시간대, 크로노스 시간대에, 흘러가는 시간대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게야,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구원의 시간.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전도를 받게 만들고 그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게 하는 그 시간대가 무슨 시간대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결정된 시간,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한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대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고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예배주일에도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것이 사람의 시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 이 시간대를 크로노스 시간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것을 누구 시간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일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흘러가는 그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와서비를 패하게 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비로 개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서 그를 왕비로 등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말하게 한 그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사건, 이러한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한 시간이야.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라. 카이로스 시간. 지금이라는 이 바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결단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절대로 그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인생에 3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수시로 올 수도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 결단하라고 주는 시간은 수시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시간대의 결단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서 에스더처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이 때를 준비하셨어요. 이때. 자, 흉년은, 요셉은 흉년 때 무엇을 준비했어요? 애국으로 보냈어요. 자, 요셉은 흉년 때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흉년 때에 어디로 보냈어요? 애국으로 요셉을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때가 있다니까, 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형제들은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한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는 출애굽 때를 위해 미디안으로서 훈련을 시켰어요. 미디안인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성기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슬픈 가정에 그 항상 어려운, 밤이고 낮이고 동물들을 지키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뭐를 했어요? 자기 양무리들을 지키는 훈련을 했었어요. 돌멩이로, 물맷돌로, 늑대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켰던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듯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서기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고, 그 에스더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하고 또한 그 결단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주셔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과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절대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결단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쓰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이든지 황인민족이든지, 가난한 나라든 부자인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약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로노스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 크로노스를 돌려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로 그 시간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매일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와스디를 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다시 등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대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를 등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또한 뭐라 한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어떤 민족에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만의 등장 안에서도 하만의 분노의 계략 안에서도 왕의 조서를 통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준비시키던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나 우리 주님의 성께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 때, 위때, 지금 현재 이때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모르드게의 통곡이 없었다면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의 통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수양딸인 에스더가 왕비로 오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그 망설임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권면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마음가짐을 갖게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의 도대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에스더의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이때, 지금 이때.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일이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에스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나아가는 결단적인 의미,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에 멈출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각오와 한 사람의 믿음에 한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전 세계의 전쟁은 멈춥니다. 평화적으로 오게 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